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은 아십니다 하는 말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다가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제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왜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뭐 주님이 다 이렇게 그때그때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답을 못 들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들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아니면 무의미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우리의 일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스펙을 쌓으라고 하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세상이 다 말합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가치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의 뒷면은 뭐가 있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치가 덜한 일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치가 없는 일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질문한 하나님,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일은 도대체 왜 계속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전체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읽은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을 잘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25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주안에 있는 교회에 와서 굉장히 좀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이 넘겨지는 소리가 들려요. 참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봐주시는 게. 근데 25장 1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25장의 얘기는 그 전에 이어지던 이야기가 25장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가 뭔지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되죠? 24장을 알면 됩니다.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이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을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천국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누가 어떻게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뭐예요? 25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코로나 이제 2년 넘어가는 이때에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저만 하나요? 저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요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란이 많았잖아요.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요.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그 자가 검사 키트가 없어서 고생도 하고 또 전세 대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알았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치트키가 등장한 거죠. 한번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이거 알았으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벌써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신랑이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오게 되어져요. 한밤중에 오게 되어져요. 신랑이 올 것 같은 징조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등불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해진 거예요.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 필수품인데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다가는 다 같이 꺼질 것 같아서 너들 빨리 가서 파는 사람들에 가서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참 공교롭게도 신랑이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그때의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예요. 뭔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야기를 잘 듣고 참 재밌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이 비유 속에 딱 등장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깨어서 있어라. 이 첫 번째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비유는 뭐죠? 달란트의 비유예요. 너무 잘 아시죠?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 3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돼요. 이 종들이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간 새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를 맡았던 자와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들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죠?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몰랐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첫 번째 비유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죠?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 그래요, 준비하고 살아가야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들을 질문하면 잘 답을 못해요. 잘 준비해야 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답을 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마지막 때에 왕이 그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에요. 근데 천사를 대동하고 왕께서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말하시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구원자로 오셨던 그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 이번에는 왕으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양에 비유된 칭찬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될 오른편에 선 사람들과 염소에 비유되어지는 책망받고 형벌을 받게 될 왼편에 선 사람들로 모든 민족이 분리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세요. 근데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께서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같이 좀 생각해 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편으로 분리되는데 두 양쪽 다 모두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한편은 오른편으로 한편은 왼편으로 가게 돼요. 그들이 똑같은 이유, 똑같은 어떤 그 질문 앞에 대답 때문에 한쪽 편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양쪽 모두 그 칭찬과 책망을 받는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요. 양편 모두 그 칭찬과 책망을 받았을 때 대답이 똑같아요. 칭찬받았을 때도 대답이 똑같고 그리고 책망받았을 때도 대답이 똑같아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벌써 두 개나 있죠. 세 번째 포인트가 뭐죠?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칭찬받았던 이유도 똑같고 책망받았던 이유도 똑같고 그 칭찬과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왕께서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칭찬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들이 왜 칭찬받았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럼 책망받는 사람 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죠? 이유가 똑같아요. 그 왕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보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둘로 나눠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에서 39절이 먼저 칭찬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 언제요? 제가요?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이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반응이 똑같죠? 똑같아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하시고 말씀하는데 반응도 똑같습니다. 예? 저희가요?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돼요. 34절에 그들의 칭찬받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냥 단지 그 순간에 딱 이렇게 그 판단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자들을 그 예비된 곳에 보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비된 곳이 너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보실까요? 책망받는 사람들을 다르게 부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이것도 예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들어갈지 그냥 그 순간에 너 보니까 조금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46절 보시면요. 2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아주 명백하게 말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걸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양과 염소로 비유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과연 뭐였죠? 성경은 무엇이 그것들의 포인트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도 굉장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이라는 단어. 지극히 작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라고 하는 단어. 이 지극히 작은이란 단어와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언제요 하는 이 단어를 합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지하거나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신경을 특별하게 쓰지도 않고 누구도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이란 단어에 제가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강조점을 주자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요,
100만 개를 합치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나머지 두 비유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책을 읽잖아요.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신앙서적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그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기도를 해도 그냥 식사기도 이런 것보다는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러면 막 마음이 벌써 감동이 되시죠, 그렇죠? 저도 그런 책을 읽었어요. 왜요?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그래서 야 그만해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청년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주일에 주 안에 있는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고, 제가 이 주 안에 있는 교회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차에서 운전하는 거, 그거는 그냥 내가 했던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젊은 날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12명의 신입생들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죠. 12명의 제 제자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었어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나도 12명. 주님이 하시는 대로.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만한 제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캠퍼스에서 전도했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안 믿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냐면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전도하러 나왔어요.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너도 해, 나도 할게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데 뭐 서로 전도가 될 리가 없죠. 막 자기들이 말하는 거 믿고 말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면 제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막 이 사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근데 안 들어요. 결국 헤어질 때쯤 되면 제가 그냥 보내지 않고 마음으로 결심한 바를 말합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오늘 밤에 잠자다가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마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내 만난 거 기억해. 주님이 역사한 거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막 이러면서 막 겁박을 줘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막 이게 막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더 특별한 기도를 전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선교 대회가 일주일씩 있는 그런 선교 대회에 참석했었어요. 선교 수련회죠.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굉장히 집중적인 선교 훈련이 있는 선교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했던데요,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정말 선교사로 평생 선교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조별 나눔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한양대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를 오가는 거예요. 저희는 수련회 참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저희는 구별이 되는데 안 단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고 뭐 저녁 때 뭐 이렇게 MT 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선교로 막 불타오르는데 쟤네들은 구원도 못 받아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서 막 조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큐티하는 시간에 나가 전도하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여기 모여서 같이 수련회만 하고 기도만 하지만 나는 전도도 한다. 주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진짜 교만한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선교지에 있을 때도요.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선교 있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선교지에서 저희 부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부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뭐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고 뭐 상하수도 시설 없는 곳에서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들의 언어로 제자를 삼는 거,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렇게 부족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다가 이제 다시 가족들이 있는, 집이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가족들이 있는 집에 나오면 그때부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은 좀 덜 중요해요. 거기서는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낮잠도 많이 자고,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래도 아빠 피곤해 좀 가 있어 이러고 자고. 그게 왜 그래요? 이건 좀 덜 중요하니까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훨씬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대예배 때 설교하는 거 하고 새벽 예배에 설교하는 거 하고 속회에서 설교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대예배는 훨씬 중요한 예배고 속회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하는 건 아침에 잠깐 펴서 묵상하고 가서 설교해도 될 것 같은. 진짜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요, 저희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불태워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막 이단들을 막 겁박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뒤돌아서 혼자 있을 때 죄짓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감각해지다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기도 이게 그건데 죄가 쌓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러면 더 큰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제 덮어야겠다. 가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가려요? 금식, 특별 기도, 그렇죠? 내적 치유, 아니면 더 큰 사역을 통해서 막 이런 수련회, 막 이런 아니면 부흥회 막 이런 데 가서 불 받으면 그러면 그게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큰 하나님의 주목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걸로 그거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께서 제게 아들아, 너 그때 그거 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거기서 그래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참 이렇게 만족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게요, 그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지금 이 자리 설교회 다녀서 주일 설교했던 그런 거 아닙니다. 부흥회 가서 부흥회 강사로 설교하고 유튜브에 그 설교가 수천 명이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지 가서 막 죽을 고생하면서 막 피부병 걸려가면서 그 부족 안에서 지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그때 거기 있어서 너무 좋았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몇 번 있어요. 그때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다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3명의 그 하인들, 종들은 다 주인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온 민족들은 다 누구를 인정해요? 왕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고, 교회에 나오는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태초로부터 준비된 낙원에 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갈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죠? 그것은 자신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일상을, 그들의 삶의 평범하고 반복되어지고 특별하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들의 인생을 갈랐어요. 특별한 부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이 그들을 가른 게 아니고요. 그들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들의 평범한 삶이 이 두 부류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이 5달란트 남겼어? 잘했네 칭찬한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남겼어? 잘했네 칭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그 칭찬이 아닌 줄 아냐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은 말로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달란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그 달란트를 남겼냐 남기지 못했냐,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없냐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순종, 일상에서의 삶의 충성을 칭찬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한 게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은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7장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20절부터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시죠? 지금으로 치면 그들 어떤 분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부흥 강사예요. 우리 평신도로 치면 장로님들이고 가장 교회 리더십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한다면 가장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이죠. 저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께서 옷 입지 못하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운명을 무엇이 갈랐어요? 그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상. 나는 언제 대박 한번 쳐보나? 내 인생은 언제 그 가치 있는 반열에 올라서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해서 주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나?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해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먼지가 나와서 해야 되는 청소를 하는 우리의 일상.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않은 우리의 일터. 앉아서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다시 시험 공부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학생의 생활과 취업의 준비의 생활들 가운데 그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기억하지 않았던 그 일상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러분이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내 이 정중한 자세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널브러질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배우자 가운데, 친구들과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일상을 주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곳을 들어갈 자를 누구로 인정하시냐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목하고 이 예배장에서 함께 드리는 이 우리가 주로 대예배라고 부르죠. 왜 대예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직장의 부하 직원을 향해서, 상사를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를 주님이 아세요. 그 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나온 건지 주님 없이 내 안에 살아갔던 것인지.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쫓겨났지요? 그는 그 주인을 알았지만 그 주인 앞에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이 가치 있게 바뀝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당으로 오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순간 한순간 살다가 우리가 일터로 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섬김과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다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다가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랑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이웃을 만나면 나눔과 배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나눔 이벤트 있는데 나눔 이벤트에서 쫙 짜내고 다시 일상 돌아서 쫙 늘어졌다가 대예배 있으니까 또 쫙 짜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십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집에 갔는데 아빠 말이 바뀌었네. 아빠 왜 그래? 엄마 설거지 하는 게 왜 이렇게 기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